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구약 93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9장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5번째 재앙은 심한 악질로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생축은 죽지 않았다라고 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6번째 재앙은 독종이 전국에 퍼져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렇게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번째는 큰 우박이 내려
밭에 있는 채소나 또 가축 사람에게 모든 어려움을 줬다, 멸절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다급해진 이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재앙이 그치자 언제 그랬냐듯이 바로는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또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급할 때는 급할 때와 느긋할 때 이렇게 상반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 이렇게 우리 8장과는 달리 애굽에 있는 생명들에게까지 재앙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특히 이 재앙이 애굽과 구별되어 이스라엘에 있는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다시 바로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만일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면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5번째, 6번째 재앙입니다. 이 5번째 재앙,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악질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악질의 재앙은 짐승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은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전염병이 한번 돌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류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돼지 콜레라나 이 소와 같이 광우병 같은 것들이 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 가축들과 그 동물들을 다 이렇게 매장을 시키거나 없애서 그 질병, 그 전염병이 빨리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키우는 그 농부와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까지 그들이 사료를 주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것이 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저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이 죽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조사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3번째와 9번째 재앙처럼 6번째 독종 재앙이 이렇게 내리는데 이 독종의 재앙은 아무런 경고가 없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먼저 예견을 하는데 이 독종의 재앙은 또 예견하지 않고 바로 내리신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서 첫 번째 내린 재앙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가 나는 것이죠. 모세가 풀무의 째를 이렇게 재를 날리면서 이때 임한 재앙에는 성경이 강조한 바가 있는데 특별히 애굽의 요술사들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다. 그들도 이런 종기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무력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이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인데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거나 내 생각을 이렇게 관철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할 때에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지식이 더 월등히 높고 또 더 선하시고 더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려운 일이 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속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전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됐어 라고 우리가 주장을 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선 것이 뭐라고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이 충돌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먼저 반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곱째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 다시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바로의 완악함과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재앙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온 천하의 유일하신 전능하신 신이다.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보다 더 월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전례가 없는 대단한 규모의 우박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 우박으로 인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재앙을 보낸 이유도 분명하게 밝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와 함께 충고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박이 내릴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들을 봤던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로의 왕보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 것 같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우박을 내려 재앙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줄 거다? 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벼이 경히 여겼던 사람들은 우박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애굽인들 중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이제 애굽 사람들을 치셨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도 하죠. 애굽 사람과 짐승이 우박에 맞아 죽었고 또 농작물은 못 쓰게 되었습니다. 더운 지방인 애굽이 이 우박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은 매우 기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 무더운 사막 가운데 우박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사계절이 있어서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 우리나라 제외한 이렇게 극명하게 계절이 더운 나라, 추운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날씨와 환경의 기운데 그 우박을 내려서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 볼 것이 바로 범죄를 이제 시인하는 바로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는 그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악한 자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많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나 이 바로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100% 진실된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참된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죄를 이렇게 겉으로는 솔직하게 인정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웠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바로의 그 고백이 일시적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재앙이 그치고 나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또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재앙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다시 완강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앞서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가 누구간데? 라는 질문을 던져질 때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구나, 또 많은 생명을 잃고 경제적 손실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100% 다 알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다.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알고 느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나요? 혹시 보셨나요? 본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바람이 지나가면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느끼든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나 내 뜻보다는, 그래서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우선되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애국 백성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많이 성경 말씀, 많이 신앙생활 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초신자들은 그런 걸 아직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생활 연수가 될수록,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한수록 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아론에게 알려주십니다.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빨리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셔요. 왜요? 계속해서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수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잘못과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하루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